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3장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아론, 도대체 모세는 언제쯤 시내산에서 내려옵니까? 혹시 우리를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닙니까?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게요. 모세가 올라갈 때 식량도 얼마 안 가지고 올라갔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뽑아서 수색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호위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도 갔으니 안전하게 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모세의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산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사라진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백성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우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가장 먼저 넘어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열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섞여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결단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모세가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듭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모세는 떠났어요.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모세 없이 살아야 해요.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이방 사람들의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신을 만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에휴, 다 필요 없어. 그런 게 무슨 소용이람? 그것은 모세가 있을 때에 있던 일이고 이제는 모세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이란 말이야. 아론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모습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장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몇몇 젊은 사람들이 아론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한바탕 싸우고 온 듯해 보였습니다. 아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가 없으면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론은 그 상황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아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루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폭동이라도 일으키려 한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론, 그래도 우상은 안 됩니다. 우상 숭배만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압니다, 알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아론과 훌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가 또 아론의 장막으로 찾아와 오랜 시간 동안 아론을 괴롭혔습니다. 아론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론은 그 기간 동안 백성에게 매일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중대한 발표를 한답니다. 모두 중앙광장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중앙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론은 힘없는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백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기 위하여 금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 많은 사람이 집집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마도 아피스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피스가 맞아요. 우리 모두 아피스 신을 섬깁시다. 장인들은 백성이 모아온 금을 녹여 아피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장인들의 노력으로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송아지 형상의 아피스 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 아피스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일찍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해왔던 이방인들이 나서서 아피스 신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아피스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한편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였다. 이제 그들도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나를 섬기는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다니요. 그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빌었습니다. 3일 후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온 것도 모른 채 날마다 아피스 신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판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은 깜짝 놀라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도 않은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송아지를 들어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금 송아지는 불 속에서 타서 녹아내렸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별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론, 당신은 어찌하여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방치하였습니까? 그러자 아론이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금을 모아왔길래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약 3,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도 회개한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아론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형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아론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며칠 후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증거로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했습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기별을 선포하였습니다.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건은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모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는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을 때에는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매일매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나요? 모세는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 마실 물을 위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의 한 기도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십자가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이지요?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친구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